우리가 주님의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규모가 너무 크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사야 26장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정말 우리나라나 세계의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해서 볼 때 주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모든 정황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음을 누구든지 깨어있는 생명들이라면 복음을 아는 생명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급박하고 엄중한 시기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나는 과연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다윗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을 과연 얼마만큼 구비했는가? 오늘 새벽에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장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장한다는 것이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 어떠한 인격이라 하는 것을 여기 이사야 26장에서 한 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자, 1절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심판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견고한 성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입니다. 새 시대를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에 관한 우리는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날에 우리가 그때는 지금은 복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힘쓰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두렵고 무섭게 시작이 될 때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실감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아주시겠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리하 영원히 의리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만석이심이로다.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을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어떤 인격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시대에 약속했다.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이 시작이 되었고 또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약속의 반복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약속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진 아름다운 새 시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첫째는 여기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에덴 동산이 복구가 돼서 우리의 시조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복구가 될 때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들은 누군가 할 때 심지가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심지 경고다. 정절을 지킨다는 거죠. 심지가 경고한 자가 돼야만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인격을 요구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물질을 집 팔고 논 팔고 다 바쳐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이 뭐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 인생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바쁘기도 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겠지 하지만은 정작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 내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상기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물론 그런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개개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개개인이 가야 될 여정, 교회가 가야 될 여정,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야 될 그런 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심지어 하박국 3장에서는 사명자들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미 하박국 3장에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인격을 요구하시기를 원하신가?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인격을 요구하시는지,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그러니까 심지가 경고하다는 의미는 주를 온전히 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도 요동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월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후나 조금도 변치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일구월심 그저 한 분만 바라보고 한 길에서 우리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옛 속담치고 틀린 속담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그러면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이거 약속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심지가 경고한 인격이 돼야만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심지가 경고하다는 것은 온전히 다른 바라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지해야 될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대할 그런 세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제끼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의뢰하는 거예요. 주만.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인격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인격의 요소가 이겁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반석에 우리가 기대면 우리 마음 역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를 돌아보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반석에 세운 건물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반석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우리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의 종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이 다니엘 3장 16절에 특별히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으며 어떻게 그들이 그 마음 심지가 견고했는가를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험 있는 권세 있는 그 말 앞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다니엘 3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당당하게 일국의 제국의 왕과 맞선 겁니다. 느부갓네살 성경 표현입니다. 왕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어떤 그런 세력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에게는 목숨을 바치고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보여지는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차하게 그런 말 필요 없다. 당신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말로 어떤 가문이슬로 우리를 꿰고 또 어떤 공포스러운 말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견고한 이 심지는 결코 변치 않는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더 질문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만이 은혜도 끼치고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진을 때로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말에는 대답할 가치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필요성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순교자 동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왕에게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거기다가 한술 더 떴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얼마나 그분들의 그때 그 연세는 아주 연소했습니다. 청년들,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일국의 제국의 왕의 그 위협 앞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조금도 굽힘 없이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의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심지가 견고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숨 더 떠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차원 높은 최고의 신앙의 말입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실지라도 행여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평강을 원한다면 심지가 견고하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보장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어떤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 있어요. 역사입니다. 역사. 이거는 역사가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지켜주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회견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께서 조금도 변치 않고 당신을 향해서 의뢰하는 종들에게 대해서 조금도 그때 그 역사 지금도 꼭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행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지 못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팔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욕을 들으면 복이 있나니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되뇌어 봐야 됩니다. 날마다 행여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내 주, 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주님을 의리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행여라도 내가 해이해진다거나 그럴 수 있겠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되새기는 것.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시대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넘겨가지고 6장에 다니엘 6장에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역시도 메대 그 제국이 들어섰을 때 메대라는 나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세움을 입었어요. 세워지는데 그때 3인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3인의 총리가 있었는데 수석 총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다니엘이었어요. 수석 총리.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시기 질투가 났겠어요. 본토 사람도 아닌데 자기네들 어떤 멀리 어디 존재감도 없는 어디 한 구석이 지중해 한 기퉁이 어디에서 그것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그것도 수석 총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좀 시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탄의 가마를 받아서 다니엘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 다니엘을 온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종교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게 벌써 불구냐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그런 꾀어 참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인장 반지를 찍어서 시기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정한 길 내에 다리오 왕이 정해놓은 그 신상에게만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 다 살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공포, 칙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 이 조서에
어인이 임금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횟수가 바뀌고 환경이 어떤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해지고 달라진 이런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는 새 시대에 갈 수 없다.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 다니엘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이 위대한 신앙이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전에 했던 꾸준히 자기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서서서 말씀을 읽으실 때 당신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심지경고라는 건 그겁니다. 처음 했던 그대로입니다. 처음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동일하게. 그게 바로 심지경고입니다. 그래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그래 자기가 거치하는 곳에 일부러 아마 창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으면 일부러라도 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것도 열려있는 창에서 보란듯이 한 겁니다. 보란듯이. 그 사탄의 세력들과 참소의 세력과 싸우면서 일부러 보란듯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기도할 상황에서 갑자기 시련을 당해서 갑자기 내가 발에 불똥이 떨어서 갑자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늘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란 것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처음에 뭐 작은 일을 하나라도 시작을 하면은 환경이 또 어떤 바쁘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가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어떤 변명도 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핑계거리를 연구해야 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자신이 시작을 했다면은 어떤 핑계거리, 어떤 변명거리라도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서 변명거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벌써 사탄의 참수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거리가 있겠어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 찾지 말고, 핑계거리 찾지 말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끝까지. 소나무 붙들고 뿌리를 뽑듯이,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천사를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놓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심지경고입니다. 한도뼈가 부러진 상황은 뭡니까? 불이 어떤 뭐 고난, 역경, 어려운 환경.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심지경고입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 이거예요. 끝장을. 심지경고. 심지가 경고해야 새시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 심지경고. 정말 새시대에 들어갈 인격이 뭔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한란 가운데서 남을 수 있는 복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실 때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처음 시작했던 거. 처음 시작했던 것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과의 그 풋풋한 첫사랑,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실 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어떤 환경적인 변수가 생겼다는 거죠. 환경적인 변수가 생겨서 제가 일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그게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 어떤 혹은 소원이 있었고 또는 맹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의 그 풋풋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처음에 잘 섬겨서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걸 서서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리하는 거, 말씀 붙드는 거, 심지가 견고한 것은 이제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 옮겨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 종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경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 걷어간다는 거, 그것도 물론 경고입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경고가 뭡니까? 사명을 거두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충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 날아가는 경고, 또 무슨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고와 그런 경고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사명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고는 사명하지 못, 구원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 옮겨갈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생명들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명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사야 26장.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만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 앞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 힘든 길입니다. 정말 나의 가는 길을 누구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만을 의리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치사, 칭찬, 평가 이런 걸 생각하면 심지가 견고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사람의 평가를 기대한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욕을 듣는 것을 건물내고 두려워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신앙. 다니엘 3장 18절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끌고 가서 던졌던 병사들은 입구에서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세 분은 머리털 하나 그슬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종들을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사야 26장 5절입니다. 소선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의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될 것 그렇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의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는 교만한 자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운이 임하면 아무리 높은 교만에서도 한순간 일시에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의 띠끌에 하나님이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누가 교만한 세력을 밟느냐.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를. 빈궁한 자. 이사야 66장 2절에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떠는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한 가지 심령에 동의하는 자.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생명을 세 가지 조건을 말씀했어요. 말씀에 떠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심령에 동의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빈궁한 자들이, 이 교만한 자들, 지금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고 말씀에 떠는 생명들이 지금은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세태 아닙니까?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고 계시는 거요. 그렇게 짓밟혀도 누가 심지가 견고한가? 누가 정직한가? 누가 진실한가? 그런 가운데서 진실한 자를 뽑아서 진실한 자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을 하늘의 운무처럼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인들의 악행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이 또 다시 반복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실수했으면 또 열심히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게으르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히 증거하고 거기다 더하지 말고 덜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어떤 형제 자매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더러운 죄에 해당이 됩니까? 정직하게 모든 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시 너희에게 부정한 내바가 있느냐, 부정한 추가 있느냐는 것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다른 변명거리를 삼으려고 하지 마라. 정직하다.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지. 정직을 가려보려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예수의 인적으로 가려보려고 할 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을 신명기에 말씀했을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되고 주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의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아멘.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만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서 대지의 세 번째입니다. 선지서 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의 세 번째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이사야 30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 주시고 우리에게 잠시 부족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각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면은 그 앞에, 그 들어온 심판 앞에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한 육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바로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2절에서 사명자로서 기도할 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무리 인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힘을 다해 해산을 수고를 다해서 수고하고 충성에 달지라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생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중에서는. 다니엘 같은 훌륭한 성자도 사도 요한과 같이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일생을 산순교적인 생활했던 그런 종들도 주님의 재림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하시고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요. 또 반대편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짐짓 거역하는 자들은 진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지만은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분,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영광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일,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세상에서 바벨의 멍에가 벗어지고 꺾어져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눈물, 고통, 죽음, 재앙, 전쟁 없는 아름다운 안식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쌍방간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한편만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자식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혹시 행여라도 짝사랑을 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다리니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면 똑같이 우리도 같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만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게 해서 안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랑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부될 사람이 다른 데 기웃거리고 다른 줄을 찾고 다른 신랑을 기대하고 그럼 어찌 됩니까? 신랑은 기다리시는데 쌍방간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 죄의 긍휼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다리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 3장의 제목이 사명자의 기도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장에 맞춰서 그 노래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에서 북방으로부터 창세율 없는 환란이 온다.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부터 3장 2절 이후에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재림주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무섭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습니다. 듣고 보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창자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이 새파랗게 찔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섭고 두려운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난날을 피해보려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요령,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해서 인위적인 협상을 통해서 핵전제, 핵무기 환난을 피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서 본문에 이 부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생명들은 이방인들과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환란을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해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감축, 평화협상, 민족공존 이런 식으로 그게 겉으로 보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된 감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크게 전부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받을 그런 집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는 성경 선지서를 통해서 복방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방 환란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 복방 환란이 오는 데 있어서 그것을 피해보려고 어떻게 요리조리 연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당하게 준비해서 그 환란을 이기고 오히려 환란에서 쓰러진 오히려 환란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있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우리 예성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까다 사왔건도 막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뼈에 고통이 느껴질 만큼 장이 꼬부라지고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런 심정으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지름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아까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주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게 우리가 선지의 사명을 가진 사랑하시는 종들로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떤 그 모습으로 환난 날을 기다렸던가 그런 자세, 그런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전신갑주를 입느냐 무장을 했느냐 새 시대가 인격이 이루어졌느냐 모두 이게 문제지. 결코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환난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이미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작정대로 이 지구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인생이 거스립니까?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준비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뼈에 썩이는 고통이 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이단 소리도 듣습니다.
광신자 소리도 들을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너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찾는 이가 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기다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아모스 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되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 5장 18절 우리 찾아봅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막연히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공중에 재림한 이리로 올라오려면 모두가 주일에 산까지 휙 하고 하늘로 휴거해가지고 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는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교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모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생합들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정직한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지금 교회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두렵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듣기만 하면 황홀해지고 기쁘고 희열이 느껴지고 막 춤출 만큼 기쁘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있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고 주님이 오신 날엔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까? 죄가를 떠난 자를 데리러 오십니까? 죄가를 떠난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예수님 오시면 세상 살기 싫고 세상 돈 벌기 힘드니까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두렵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자, 정리하자면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심지가 견고한 인격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심지 견고가 제일입니다. 그것도 심지가 견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라. 거짓으로 정직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라. 진실한 자가 승리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을 부디 조속히 이루셔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